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진짜 부흥의 모델이 되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 보기가 항상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들어갈 때, 우물에 물을 들어갈 때 가장 무덥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정오 시간,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그 시간대만 물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가서 자기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이 사명의 장소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와 간증이 넘치는 그곳에 진짜 부흥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 4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2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가 이 사마리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이제 알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부흥,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흥은 진짜 부흥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와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때 진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진짜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도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2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말씀이 힘이 있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부흥이 이 하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깊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미지의 곳에 이제 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않았던 이런 곳에 선교사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가 시작되어질 때 분명히 선교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를 접할 때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 그 기독교 교회 역사상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부흥을 맛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선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좀 들어서 아실 테지만,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는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갈게요. 여기 보시면 개신교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님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크리스천. 네,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참수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여러분들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 대동강변에 올라가는 과정에 그 포구에 몇 군데 들려서 계속 성경을 나눠주었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 한번 전해보진 않았지만 선교사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 전해줬던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최치량, 12살밖에 되지 않은 최치량에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3권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금기시되는 외국 서적이 금기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흥성대원군 시대잖아요. 그래서 외국 문물을 철저하게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천주교 신자들이 한참 많이 박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외국 서적이나 이 성경을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겁이 나서 박영식에게 전해줬는데 이 책이 종이가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성경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져가다가 뭐 한 거예요? 도배를 붙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도배를 해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죠. 밥을 먹을 때도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무엇을 하든지 자꾸 성경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심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배한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널다리꼴 교회.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다음 사진.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최치량이 나중에 커서 이 집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엔 여관으로 시작했다가 최치량도 예수를 믿어서 이 곳을 예배당 처소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꼴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나중에 더 커지게 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처음 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진짜 지혜고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 말씀 여러분 도배하실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쭉 도배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우리 생활에 유익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나가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1872년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셨지만 중국에 왔다가 누구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운둔, 이 아시아에서 가장 운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곳을 처음 듣게 되어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한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를 선교하겠다. 원래 중국으로 선교하러 오셨다가 조선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역은 그 문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으로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려문이라는 당시 중국과 이 조선의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 젊은 사람들, 한국 이 조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이런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한글말로 성경이 1882년도에 누가복음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요 성경이거든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이제 처음 번역이 되어져서 출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7년에 다음 사진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지게 되어지죠. 존 로스 선교사님과 더불어 많은 조선인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응찬이라는 이 사람은요, 마약과 술에 완전히 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는 일에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 벌 요량으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읽어주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냥 번역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이 이제 출간되어져서 누가복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만주에 있는 한인촌에 그 성경책을 나누게 되거든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배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어지죠. 1882년도에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70명이 넘게 되어져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2년 후에 1884년도에 가면 1000여 명이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홍삼 장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상륜. 이 사람도 존 로스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조선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국 정책, 흥선대원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상륜은요, 성경책을 정말 몰래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성경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문안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문안교회가 여기 나오는 이 서상륜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 복음을, 이 성경책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서 황해도에 있는 설레, 지금 이제 소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소래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조용히 또 성경책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생적으로, 누구 선교사님이 온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처음으로 소래교회,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세운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오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왔던 개신교 그 선교사님 중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서상륜이 가서, 목사님 이곳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소래라는 마을에 58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몇 세대가 예수를 믿었냐면 50세대가 예수를 믿고 있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성경 때문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갔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모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말씀에 무엇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는 한국 초기 선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귀한 성경을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묵상하고 읽고 열심히 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죠, 그죠? 안타깝지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정작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개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죠? 후탁 성도 택배 신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요? 후탁 성도 택배 신자.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더 집에 잘 모셔놨다가 주일날 그래도 성경책 가져가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먼지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후 불고 탁탁 털어서 뭐 하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처럼 택배 기사처럼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후탁 신앙이 되고 택배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마른 거죠. 당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지 못하니까 이 자꾸만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우둔해질 수밖에 없고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복생교회 5주년이 지나면서 단지 연수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믿음의 도약을 해 나가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개인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 앞서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올 봄에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조성근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흥회가 오래 받은 은혜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그죠? 네. 오래 가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흥회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 그래도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 가지고 제가 짧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자를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혹시 이렇게 보내드리는 묵상 내용이 도움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읽고 있대요. 목사님 인사말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말. 하참한 봄날입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그것만 빼먹지 않고 보신다는 거예요. 참 물론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원리는 한 가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많은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될 수 있을 때 그 시점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교사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성경이 보급되어져서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되기 위해서 뭐가 부흥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책에 보니까 진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다른 것 떠나지 않고 어찌됐든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지도자가 진짜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야 진짜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부흥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온 성도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행복생교회 기도하는 종들이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나오시는 집사님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훨씬 더 많아지셨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금요심야 기도에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요심야 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날마다 더 커져야 기도하는 종들이 더 많이 있어야 진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지도자는 진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날마다 고기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지 나눠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도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일주일 내내 섭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뜨뜻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화초들이 있는데 화초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제때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햇볕은 조금 못 받아도 물만 잘 주어도요 시들해지고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섭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 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곁에 관한 사람들, 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관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늘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마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생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우리 행복생교회가 연수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도약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른 어떤 영적인 독서나 금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섭취하는 것보다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8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8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가장 통용되어지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무엇일 것 같으세요? 많이 있겠죠?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다른 수단이나 도구 없이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불러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고 통상적인 방편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최고의 방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령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손목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내 이마에도 성경을 붙여 놓아라. 너희들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항상 문설주에다 뭘 붙여 놓으래요? 말씀을 붙여 놓아라.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누웠을 때도 말씀을 읽고, 너희가 일어설 때도,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벽에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도배를 진짜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성경 통독을 좀 우리 한번 캠페인을 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본 사람이 성경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유익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분씩 읽어보면 좋을까요? 하루에 1시간 너무 많은 1시간은 너무 어떻게 한 일주일도 못 가서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분? 현실적으로 3분은 이거는 한 장도 채 못 읽어요. 20분 정합시다. 20분.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꼭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20분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20분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어디든지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신약을 좀 정해서 나아가고 중요한 것은 20분. 내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읽어 나가시고요. 신약 성경부터 우리가 한 20분씩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굶어 죽겠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냥 굶어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내 인생에서 자포자기한 사람은 성경 안 읽으셔도 되는데 진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20분씩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20분씩.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 20분 읽어 나가는 거 지켜 나가기 위해서 대가지불 하셔야 돼요. 대가지불. 어떤 대가지불이냐면 영적인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이 육신의 소욕이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뭐 하겠어요? 태클을 걸겠죠.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야 지금 TV에 지금 열혈사제 마지막 하는데 너 지금 성경 읽으려고 그러냐? 미우새 하잖아요. 오늘 미우새 하는 날이잖아. 오늘 야 오늘 그 사람 나온대요.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냐고. 자꾸 야 오늘 그 월드컵 지금 자꾸 우리에게 뭐 해요?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지불 하시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유익함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맞아라는 것입니까? 끊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좀 이겨보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 마음 자꾸 방해할 터인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 자신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읽으면 참 좋겠습니까? 조용한 시간대, 여러분들 너무 방해되고 시끄럽거나 하는 때는 읽어도 별로 유익함이 없어요. 가장 조용한 때 생각해보면 잠자리 들기 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잠자리 들기 전에 뭐 하면서 주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만 핸드폰 봅니까? 그렇지 않죠? 뉴스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혹은 인터넷,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경건하게 10분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조용히 성경 말씀을 꺼내보고 한 20분 정도 묵상해보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 읽기를 캠페인 우리가 한번 벌여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혼자는 안 되죠? 혼자는 안 돼요. 김유선 집사님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안 돼요. 일주일도 못해서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셀별로. 셀별로. 예, 부부는 부부끼리 하셔도 되고요. 셀별로 안 하면 10,000원씩. 이거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셀별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을까? 교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끝까지 잘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교회 차원에서도 한번 정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부흥은 진짜 교회 부흥은 말씀이 후황되어질 때 온 성도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간증들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요?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적으로 성경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부활 예수님의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낙심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5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자세히 설명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됐는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딱 사라지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알아봤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오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참 짓궂으시죠? 말씀이라도 하고 가시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 그냥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것 분명히 주님이신 것을 인식했을 때 왜 갑자기 뿅 하고 그렇게 사라지셨을까요? 얘들아 나 갈게 거기서 만나자 이야기해 주시고 헤어지셔도 되는데 왜 갑자기 사라지시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시에 지금 무엇이 지금 막 관심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이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3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뜨거워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큰 감동에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 풀어주실 때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속에서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나 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지속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환상이나 이런 것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신 적이 언제였어요? 오래전. 오래전이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정말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거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20분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님 보배 세상 법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 있어. 내 친구여 거기 있어. 내 주의 넓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